기도드립니다. 우리의 허물을 다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걸리신 보혈로 가리고서 우리로 하여금 깨끗하게 나타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여호와여, 저희들이 이 같은 입을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값없이 입어삼은저 이 은혜 입은 자로서의 살아야 될 마땅한 삶을 잘 살아가는 저희들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 주님을 온전히 본받는 그런 삶을 살아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오후 시간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이중에 임하여 당신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으로 나타나시고 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들려진 대로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현실에 나아가서 이대로 살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사 축복하시는 축복을 받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9장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6절까지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줬던 너희 사역을 본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의 시편 32편 특히 요지가 1절, 2절인데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의 가름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원어의 시작은 아슈레라고 하는 말로 시작하는데 복되도다 이랬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됐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의 가림을 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 말은 허물과 죄는 우리에게 우리가 받은 모든 복을 허물과 죄라는 것으로 말미암아 받지 못하게 된다.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다고 하는 것은 불행이 들어왔다는 말이고 죽음이 들어왔다는 말이었습니다. 그 불행을 구체적으로 말하면 단절입니다. 단절. 하나님과의 단절. 하나님과 단절이 되니까 복의 통로도 단절, 모든 은혜의 통로도 단절, 하나님과의 생명적 관계가 단절, 이 좋은 것은 다 단절이 되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이 여과 없이 우리에게 쏟아져 부어지게 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마치 태양에서 이 지구로 날아오는 열의 오존층이 다 깨져버리고 이 지구를 바짝 마르게 만들고 태우게 만드는 알파선, 감마선이 여과 없이 이 땅까지 탁 튀어들어오는 것처럼 우리 죄가 들어서 좋은 것은 다 막혀버리고 저주와 심판이 우리에게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귀로 들을 때는 거슬리지만 우리가 제일로 경계하고 조심하고 물리쳐야 될 것이 뭡니까? 죄입니다. 죄. 이걸 우리가 예사롭게 생각하는 거예요. 작은 죄라도 죄는 우리가 배격을 하고 그 죄를 안 지키기 위하여 죄로도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죄를 안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육신적으로 조금 손해가, 죄 안 짓는 게 낫지. 육신적으로 내가 손해보지. 해를 당하면 내가 육신적으로 해를 보고 말지. 어떻게 죄를 지켰나.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신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죄를 경계하고 죄를 우리 물리쳐내야 되지. 죄를 물리치지 못하면 죄는 지금도 단절을 역사를 합니다. 하나님과 단절을 시켜서 은혜도 단절되고 우리는 축복의 통로도 단절되어지고 위로부터 오는 각종 좋은 것들을 다 단절시켜서 막아버리는 그 일을 죄가 들어서 하나님의 죄가 들어서 그리고 그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진노가 막 여과 없이 우리에게 쏟아지기 어찌하랍니까? 그래서 죄는 모든 불행, 모든 실패, 모든 저주의 종자라. 이 죄의 가림을 받은 사람이 최고로 복된 사람입니다.
인간법으로는 죄를 지으면 벌금 내놔라. 그다음 네가 감옥에 가서 살아라. 더 큰 죄를 지었을 때는 너는 사형받아라. 그걸로 죄값이 되어버리는 것이 세상이야.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해서 죄를 가중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죄값은 죽어야 값습니다. 죽어야. 그 죽는다고 하는 죽음이 영원한 죽음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죄 지으면 영원히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 짓는데요 하는데 우리가 이 짓는 죄는 예수님께서 이미 다 책임을 져주신 그런 죄들인 것을 생각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럼 죄 지어도 되냐, 죄 지어도 괜찮겠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죄로부터 싸워야 돼요. 여기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광이 결정되고 여기서 상급이 결정되고 여기에서 우리의 영원한 영화가 결정되기 때문에 죄는 우리가 싸워야 됩니다. 손해가 나도 싸워야 되고 해를 입더라도 싸워야 되고 근데 여기 또 중요한 하나를 또한 말씀드리고 지나가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않은 모든 것은 다 죄이라. 네, 믿음이 없으면,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아무 것을 해도 그 바로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잘해도, 아무리 잘해도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외식이 되고 형식이 되고 많은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산다고 해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수양도 하고 또 스스로 자기를 단속하고 훈련하고 연단하고 하는 모든 수고를 해도 그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믿음에 맞지 않은 것은 그러므로 우리는 다 배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믿음에 맞지 않은 것은 절에 가서 부처님이 있다가 이렇게 하면 죄를 이기고 경건해지고 아주 깨끗해집니다. 해보십시오. 그래서 면벽좌선한다. 그래서 여기 성경이 말하는 거룩이 되느냐?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건 거룩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이따가 설명이 되겠습니다만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그게 최상의 거룩의 절정입니다. 이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가시올 재림의 때를 대비해서 인간은 뭘 준비해야 되느냐 할 때 거룩한 행실과 또 한 가지 뭐예요? 경건함으로 했습니다. 경건함으로. 그러니까 그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영접할 수 있는 그 실력도 뭐냐면 거룩의 실력, 거룩의 실력. 예수님과 비슷하게 예수님과 똑같이 그렇게 되어지는 이 실력, 이걸 갖추어야 재림할 때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주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해라.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오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삶이 경건이에요. 뭐 근엄하게 이렇게 말지 그 말도 천천히 하고 행동도 갖다 천천히 그렇게 하면
그게 그런 경건 아닙니다. 그 순전히 껍데기 경건 그런 거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하신 은혜로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의 가림을 받은 이런 복을 받은 우리는 이 복을 받은 사람이 되면 이 복을 받은 사람은 이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 은혜를 입은 사람은 내가 그런 은혜를 받았다, 내가 그런 은혜를 구원을 받았다는 것으로 족하게 여기고 자기만의 구원으로 삼고 그렇게 나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지 않는다. 기뻐하시지 않는 거야. 그래서 그걸 내가 구원받은 이것을 가지고 나만의 구원으로 만족하고 나만의 구원으로 어떤 죽든 살든 그게 지켜나가면 되는 줄 알고 그게 아니라 그것을 오전에 일반적인 예를 들어서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하는 받은 자의 도덕적 책임을 다 해야 돼. 받은 자의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받은 자의 도덕적 책임이 있어요. 은혜를 입었으면 은혜 입은 자의 도덕적 책임이 있다고 말이야. 예.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레위인이 어느 산골짜기에서 강도를 만났다. 강도가 그 가진 것을 다 빼고 죽지 않을 정도 두둑이 베겼으면 그 숲 속에 내버렸다. 그러니까 그게 제사장도 지내가고 레위인도 지내가고 그냥 지나갔어. 그냥 지나가 버렸어. 저는 레위인이니까 나는 제사장이니까 저 죽은 사람 맞으면 부정해. 그러니까 그냥 지나갔어. 지만 구원받을 때, 지만 깨끗할 때 안 된다 그 말이야. 안 된다.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네. 지만 깨끗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고요. 먼저 받은 사람은, 먼저 입은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도덕적 책임을 다 해야 돼.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소가 구덩이 빠졌으면 그 소를 건져내야 되지, 안식일이라고 해서 그 소를 안 건져내면 되나, 이거야.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다. 내가 은혜로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허물의 가리움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그들의 영생 구원을 얻었다. 죄사함을 받고 영생 구원을 얻었다. 그랬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하라. 행동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행동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죽은 것은 아무리 커도 소용없어. 예. 이 복을 먼저 받은 사람이 그 받은 복으로 물질적인 축복을 받은 사람은 그 물질적인 축복 받은 것으로, 믿음의 복을 받은 사람은 그 믿음의 복을 받은 것으로 자기의 도덕적 사명을 감당해야 돼. 의무를 다 해야 돼.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거룩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잘 아실 것입니다. 거룩은 구별입니다. 구별. 저 거룩은 구별의 절정입니다. 다른 말로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깨끗하다고 말해요. 깨끗하다. 그게 더러운 것이 섞여 있지 않다고 말해요. 예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예수님만이 완전히 거룩하신 분입니다. 사람은 그와 같이 될 수가 없지요. 그러나 우리가 거룩의 기준을 어디 두고 살아야 되느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가 예수님에게 기준을 두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의 기준이 되고 표준이 될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이 레위기 11장 레위기 11장에서 25장까지 읽어보시면 거기 전부 먹는 동물, 먹지 못하는 동물, 먹는 식물, 먹지 못하는 식물, 해야 될 일, 하지 말아야 될 일, 그걸 갖다가 11장에서부터 25장까지 계속 나옵니다. 보십시오. 그게 뭔 말이냐 하면, 하나님의 선민이 살아가는 구별하는 것이다. 구별.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 해야 될 행동과 하지 말아야 될 행동, 먹어야 될 음식과 먹지 말아야 될 음식, 가야 될 길과 가지 말아야 될 길, 거기는 계속해서 분별합니다. 그리고 레위기 11장 44절에서 45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몸을 구별해서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짐승으로 말미암아, 땅에 기는 짐승으로 말미암아, 내 땅에 기는 짐승이라 하니까 개나 돼지나 뭐 소나 뭐 이런 거니까 인간도 땅에 기는 짐승입니다. 땅에 기는 짐승으로 말미암아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을 되려고 애국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러니까 우리 거룩의 표본은 하나님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어디까지 거룩해야 되느냐? 우리 예수님처럼 되는 데까지 나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처럼 거룩해지라고 하는 그 말, 예수님 말씀이 여러분들과 나에게 부담이 되는 것입니까? 이게 은혜가 되는 말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보다 더 잘 될 수 없도록 예수님께서 여러분들과 나에게 독려를 하고 계신 거예요. 더 이상 인생으로서는 최고가 되도록, 최고의 복된 사람이 되도록, 최고의 깨끗한 사람이 되도록, 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도록, 그걸 갖다 묶어서 여러분들과 내게 요구하시는 이유가 내가 거룩한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라. 그래서 다시 한번 얼마만치 우리가 거룩하기 때문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우리를 부르신 이가 주님이신데 주님이 거룩하신 처럼 너희도 거룩해라. 거룩해라. 우리를 부르신 자는 완전하신 분입니다. 여러분들과 나를 부르신 자는 지혜의 완전자입니다. 권세, 권능의 완전자입니다. 사랑의 완전자입니다. 능력의 완전자입니다. 여러분들과 나를 부르신 이는 지극히 거룩하신 분입니다. 높고 높으시고 깨끗하고 깨끗하시고 완전하신 자십니다. 그래서 요한 1서 3장 1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요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요점서 뒤에 요한 1서가 나오니까 찾기 쉽습니다. 요한 1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뜻을 잘 생각하시면서 끝까지 읽읍시다. 요한일서 3장 1절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시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그를 알지 못함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그가 나타나시게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하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는 어떻게 해요? 주님처럼 그렇게 깨끗해지기를 하도록 원한다. 우리 거룩에 그러니까 절정해야 되면 주님처럼 되는 거예요. 주님처럼. 그의 깨끗하심처럼, 그의 완전하심처럼, 그의 의로우심처럼.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해서 오후에는 그렇게 길지 않겠습니다. 은혜를 입었습니다. 여러분 동안 내가. 그 은혜가 작은 은혜가 아니고 무한한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어요. 그 복이 작은 복이 아니고 세상에서 있는 그 복보다 더 큰 복이 없는 복을 받았어요. 그게 무슨 복입니까? 죄사함의 복입니다. 죄사함의 복. 영생 구원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복입니다. 이 복을 여러분 나에게 하나님이 언제 돈 내고 받아가라 했습니까? 언제 봉을 세워서 가져가라고 했습니까? 믿기만 하면 여러분 나에게 하나님 무한정으로 주신 은혜 아닙니까? 그걸 믿는 거 어렵습니까? 믿는데 그걸 갖다가 힘든다고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세상 사람들이 받지 못한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 받아서 자기만 구원받고 그걸로 만족하고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으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주께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주님 죄가 있습니까? 주님 무슨 불의가 있습니까? 악이 있습니까? 그런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죄 많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해서 여러분들과 내게 주신 은혜가 사죄 속죄의 은총입니다. 영생 구원에 이르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돈 주고 받은 것 아닙니다. 값을 하고 받은 것 아닙니다. 우리 공짜로 받았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에게 주신 그분이 너희가 받았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너만 만족하면 안 된다.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내가 거룩함처럼 너희도 거룩해라. 이건 무슨 말이 거기 포함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 혼자만의 깨끗함이 아닙니다. 깨끗함이 이르도록 만들고 거룩에 이르도록 만들고 구원에 이르도록 만들고 죄사함을 얻도록 만들어주고 영생 구원에 이르도록 만들어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로 이끌어주고 이걸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합니다. 성경 한 구절만 제가 인용해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느헤미야 선지자가 예루살렘이 회파되었을 때 이스라엘에게 닥친 재앙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은 것을 깨닫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자복합니다. 하나님, 예루살렘이 이렇게 처참하게 몰락된 것은 우리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복을 하고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면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되었는지를 샅샅이 드러내가지고 바로잡는 과정을 거쳐나갑니다. 느헤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대면함으로 자신들의 모든 과오를 토설하게 만들었습니다. 백성들이 전부 꼬꾸라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들려주니까 그걸 듣고 백성들이 뭘 잘못했는지 어디서부터 하나님께 우리가 어떤 맞을 짓을 했는지 깨닫고 그때도 전부 토설하도록 그렇게 회개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느헤미야가 불의를 책망하고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도비야가 유린한 성전을 깨끗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더럽히는 장사꾼들을 몰아내므로 하나님 섬기는 일을 거룩하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 느헤미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자기 개인만을 돌아보고 어떻게든 나만 깨끗해 하면 된다 그게 아니라 느헤미야 선지자는 그 나라를 생각하고 그 민족을 생각하고 쇠락한 그 민족을 생각하고 무참하게 파괴된 예루살렘을 돌아보고 어떻게 하면 여기에서 우리 민족이 다시 일어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 민족이 다시 한번 힘을 가지고 일어설 수 있을 것인가, 그걸 갖다가 백성들에게 다 불러가지고 말씀을 읽어주면서 그것을 회개시키고 그래가지고 다시 그 나라를 일으키는 그 일을 했다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를 주셨거든. 그 은혜를 받은 여러분들과 내가 남이야 죽든지 말든지 뭐 사망길로 가든지 말든지 망하는 길로 가든지 말든지 그게 아니라 그게 안 된다. 우리 교회가 이쪽으로 옮겨와서 이제 우리 먼저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살아야 될 것 같아요? 거룩한 삶을 삽시다. 거룩한 삶. 내 자신만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또는 내가 속에 사는 세상을 우리 집을 우리 교회를 깨끗하게 하는 이 일을 위하여 우리 남은 삶을 던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복을 내리실 줄을 나는 믿습니다. 거룩한 삶을 우리 다 같이 삽시다. 우리의 의무입니다. 책임입니다. 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받은 구원, 내가 입은 하나님의 은혜,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축복, 비교할 수 없이 귀하고 좋은 것인데 하나님 이것을 잘 깨닫지도 알지도 못하는 죄들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용서하시고 이제 우리가 받고 입은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깊이 깨달아서 이것을 이제 우리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나눌 수 있는 이런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께서 어떻게 사심을 본받아 주님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남은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죄 없으신 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죄 많은 자를 위하여 자기를 버려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먼저 입은 은혜자로 먼저 받은 복받은 자로 알지 못하는 이들을 위하여 구원의 길을 보여주고 영생의 길을 보여주며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만들어주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힘도 함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